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53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어는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단지 지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IQ가 좀 떨어지거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요, 지식 여부로 의와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전능자 앞에 나오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악한 사고방식과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고방식 또 그릇된 행동 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부패하고 자기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일말의 거리낌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참된 선이고 선의 기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지금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사회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고 있는 사회는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그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어리석은 자였고, 하지만 이들은 솔직히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가는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선으로부터 물러날 뿐만 아니라 함께 죄짓고 더러워지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공범의 카르텔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고민하고 선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정말 여러분 지각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춰집니까? 혹은 정말 선을 행하는 자의 모임으로 비춰집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좀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대로 여러분,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는 그것이 뭐 겉으로 무슨 종교를 표방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 정말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이 어떤 삶을 사는지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들이 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아에게 내어주고 재물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고 자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은요,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라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아가 하나님인데, 재물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른 영혼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재물을 추구하고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도 거리낌을 가지거나 주저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하기가 거려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말하기는 좀 꺼려지는데요. 점점 여러분 재물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자아가 진짜 하나님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거짓 맹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영혼을 죽이는 여러분들 사리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이 뭐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볼 때는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시기, 어떤 그 장소에 갑자기 주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인을 대항하여 악을 행하던 그들의 뼈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사실은 이제 그 시편 14편에 똑같은 원어로 구성되어진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 번역이 원래 시편 14편의 똑같은 번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오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나오기를 갈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진짜 실질적으로는 어리석은 자고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다른 영혼을 죽이면서까지 행하는 자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이 신자들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갈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분이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지하여서 연약하여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 그 사슬에서 풀려 나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의를 이루게 되고 정말 선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의 영혼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나님, 바른 예배로부터 하나님, 이 한국 기독교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독교를 구원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시온 바른 예배, 바른 말씀,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매여 있는 것을 돌이키시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정말 악한 사고방식, 그릇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말의 거리낌도 떨쳐버리고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선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함께 힘 모아서 악을 행하고 함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류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악에 대해서 주님이 갑작스럽게 임하여서 심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며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주의 선언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던 다윗의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교회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구원이 말씀에서부터, 바른 말씀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진짜 죄의 어리석음의 노예의 자리로부터 풀려나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다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